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제3주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며 겸손히 사랑 실천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어 보실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성민아, 자기 이름, 성민아 부르지 마시고요. 자기 이름. 다시 한번, 성민아, 3월도 승리하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성민아, 자기 3월도 승리하자. 네, 그렇게 인사하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과도 3월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3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교수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목사 안수 과정도 밟았습니다. 20대 후반에 박사 과정을 등록해서 밟았고요. 수료까지만 맞춰놓고 학위는 미국에서 받고 싶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미국 학위를 더 쳐주니까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돌아가서 가르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학교를 알아보는 중에 뉴욕에 이제 부름을 받았고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에 처음 입학했을 때 같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 유독 평신도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자기 직장이 있고 가정도 있고 나이도 중년에 해당하시는 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꽤 여럿 같이 입학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왜 느지막이 신학교에 오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늦게 부르심을 받았나?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시나? 그러다가 우연히 한 옆에 앉은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다른 과정도 아니고 석사, 박사 과정에 신학교를 등록하셨나요? 소명을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의 답변이 아직까지도 이제 기억에 남고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가르쳐줘서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답을 듣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왜 제가 다 죄송했는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왜 본인의 교회에서 본인이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목회자에게 왜 성경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까? 왜 교회와 목회자는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2015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연회의 대표이신 감독님이 목사 안수식을 집례합니다. 안수식 때 감독님이 하시는 멘트는 항상 동일합니다. 이제 내가 이 형제에게 혹은 자매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목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할지어다. 그렇게 안수를 줍니다. 이제 안수받은 지가 어느덧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이 목사의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청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성실하게 전파하고 있는지, 정성으로 성례, 이제 성찬과 세례식이죠, 성례를 행하고 있는지, 나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목사가 할 일이 참 많지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사무도 해야 하고 행정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하고 상담, 신방 등 중요한 일이 많이 있어도 그 어떤 것보다 말씀 전파와 성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면 목회자의 사명을 잃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성도는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가 특출난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품이 훌륭할 수도 있고요. 봉사를 많이 하거나 유익한 사회활동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말씀 전파하는 일과 성례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최고로 좋은 영의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충 설교 준비하면 어쩌다가 한번 좋은 설교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주, 꾸준히 반복해서 좋은 설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구약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성서를 대하는 목회자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합니다. 그만큼 진득하게 성경을 붙들고 성실하게 매달려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걸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정은 잠깐 짧은 시간 확 불타올랐다가 사그라버리는 걸 열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1년, 5년, 10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해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똑같이 노력을 지속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최소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4계절은 겪어봐야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잘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고 계절이 4번 바뀌고 해가 거듭나도 계속 자라는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른 목회자들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30분 만에 뚝딱 원고가 나온대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원고 없이 단상에 서시는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고 올라와야 합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어야 하고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읽어야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도 살펴봐야 하고 주석서와 해설서 등 전문 서적도 좀 참고해 봐야 되고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도 참고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종합해서 내가 맡은 성도들의 형편에 맞게 잘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아마 제 원고를 보신 분들이 꽤 여럿 계시겠지만 저는 설교 원고에 글자 하나, 조사 하나, 쉼표 마침표 하나까지 다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초안이 나오면 한번 중복되는 표현을 고치고 문법을 뜯어 고치고 띄어쓰기를 교정하고 문장을 좀 부드럽게 다시 또 고치고 몇 차례 더 세밀한 수정을 해서 원고를 완성하여 설교 단상에 들고 옵니다. 어떨 때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이게 문단 하나가 완성이 되지를 않아서 고민하고 고치고 뺐다가 다시 써봤다가 찢었다가 다시 했다가 그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매주 늘 부족함을 느끼고 좀 더 잘 준비할 수 없나? 라는 아쉬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된 저의 설교 원고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만 저에게는 참 소중합니다. 자식 같고 이거를 함부로 어디다 내팽개칠 수가 없어서 고이고이 잘 보관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노력과 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 오시면 주보를 열어서 이렇게 칼럼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칼럼도 제가 쓰는 건데 이것도 휙휙 대충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고쳤다가 다시 썼다가 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누가 주보 이렇게 휙 던지고 가면 저는 속으로 저걸 내가 어떻게 썼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죠? 내 정성이 들어간 것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토요일 날 와서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해놓으면 주일에 사람들이 다 다시 어질러 놓죠. 청소를 한 사람은 어떻죠? 자기가 청소한 구역이 눈에 거슬릴 겁니다. 어제 제가 저걸 어떻게 베큐음을 했는데 저거 내가 어떻게 닦았는데 그리고 누가 망쳐놓으면 아마 아쉬운 마음이 들겠죠. 저는 최소한 목회자가 일주일에 하루나 한 이틀 정도는 이 설교 한 편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업무도 차단해 놓고 외부와의 연락도 좀 끊어 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좀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과 또 책과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최고로 좋은
양질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죠. 목사는 최고로 잘 준비된 영의 양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무장이 언급되는데 대부분 나를 방어하기 위한 무장입니다. 공격하는 무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아니, 이왕이면 공격을 제대로 하려면 칼도 주시고 창도 주시고 대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무기를 하나만 주셨을까요? 아마 살다가 보면 그런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제일 만족스러운 제품이 내 손 안에 있으면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면 족하기 때문에 하나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강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 권위를 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검, 말씀, 칼을 소유하고는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책으로도 들고 다니고 휴대폰에도 넣고 다니고 태블릿에도 넣고 다니고 컴퓨터에도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쉽게 접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위기 때에 그 말씀을 뽑아서 휘두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만 두고 쓸 줄 모른다면, 손에 멀쩡하게 최고의 무기를 들고 유혹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모른다면 그 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주기 위해서 쓴 목회서신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세가 되면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진대요. 여러분, 이거 참 서글픈 말씀 아닌가요? 좀 못된 놈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진답니다. 물론 우리가 악인들이 거듭날 것을 기대하며 권면해야겠지만 혹시 악인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말세에는 악인들이 더 악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한 사람들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선해져야죠. 할렐루야. 악인들은 점점 더 악해진다는데 선한 사람들은 제자리에 있으면 될까요? 균형을 좀 맞춰줘야겠죠? 선인들은 더 선해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더 선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 번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래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점점 더 악해질 때 크리스찬들은 점점 더 선해져야 되는데 그 답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좋은 성경을 읽어야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겠죠.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배워야겠습니까? 안 배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기둥성경신학원 PBA에 와야 되겠습니까? 집에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와야지. 무조건 와야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와야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 세우고 리더 세우고 그럴 때 이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었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건 문제예요. 느헤미야를 펴시다 그랬는데 아직도 신약을 뒤지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곤란합니다. 초신자는 그럴 수 있죠. 초신자는.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러시면 아니,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반가웠는지 성경책 읽으시네요. 반가워서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봐요. 성경책 읽고 계시네요. 그 읽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물어봤어요. 근데 그 내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말씀을 보고 있기는 한데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속회공과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말씀을 보고 있기는 한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진리는 없는 사람, 겉모습은 영락 없는 크리스찬인데 실제로는 죄송하지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껍데기뿐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을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이 그럼 양질의 말씀을 잘 교육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부터 80대 먹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는데 지도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교회와 목회자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거부하기 힘들 만큼 매력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린아이 앞에 아이스크림을 갖다 놨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걸 먹지 마, 그렇게 말하면 이 아이가 참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에 독이 묻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아이가 먹으려고 할 때 그래 맛있게 먹어라 그러나요? 아니죠. 이 아이가 성숙해 있지 않더라도,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더라도 죽어라 반복해서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독 들었어, 먹으면 죽어. 온갖 방법을 써서 이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할 겁니다. 유혹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유혹은 거부할 수 없는 아이스크림 같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아주 매력적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 시골이다 보니까 교회 주변에 쥐가 많았어요. 근데 뉴욕이 오니까 뉴욕도 쥐가 많더라고요. 제 목회 여정은 쥐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이게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었는데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이런 소리가 이제 천장에서 나요.
저는 또 잠기가 밝고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뭐 누가 살짝만 일어나도 바로 깨는데 얼마나 거슬리겠습니까? 소름 돋고 막 나중엔 짜증도 나고, 자,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천장 위에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방역업체를 불렀어요. 세스 뭐라고 하는 방역업체를 불러가지고 쥐가 너무 많은데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도 황당했나 봐요. 아니 그럼 시골에 쥐가 있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시골에 있는 모든 쥐를 다 죽일 수도 없고 그냥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잘 때 이게 건물 안에 있는 거라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쥐약을 주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한 사탕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까서 천장 위에다 이렇게 몇 개를 던져놓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소리는 좀 없어졌어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안 없어지던 쥐가 이게 뭐라고, 이 사탕 같은 게 뭐라고 이걸 먹고 없어졌을까 궁금해서 쥐약의 성분을 찾아봤는데, 여러분 쥐약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99%는 쥐가 좋아하는 먹이래요. 1%는 독이랍니다. 어떤 거는 0.5%가 독입니다. 나머지는 다 쥐의 먹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이 그와 같습니다. 먹을 때는 행복하죠. 그런데 속에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싫어하는 걸 가지고 유혹하지 않지요. 사탄도 지능적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달콤한 길이 다 옳은 길일까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젊은이들도 계신 텐데요,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더 눈을 반짝 뜨고 잠언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망하는 길인지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으로 더 단단히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유혹의 원리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오늘날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의하면 유혹은, 세상적인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제가 예전에 이걸 좀 쉽게 풀이해 드렸던 적이 있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육체적인 만족, 또 눈의 만족, 명예, 어떤 존중을 바라는 거, 아 대단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휘두를 수 있는 힘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이 똑같은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받으셨던 시험이 무엇이었나요? 똑같습니다. 돌을 빵으로 바꿔서 먹어봐라. 육체적인 만족을 취하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으니 얼마나 배고프냐, 먹을 걸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은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날아 봐라. 눈의 만족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떠받들 것 아니냐, 너의 능력을 보여줘, 네가 누군지 좀 보여달라고 과시하라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 한 번만 굴복하면, 한 번만 사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는 유혹이 다 이런 것들이지요. 예수님이 동일한 사탄의 유혹을 동일한 방법으로 물리치실 때마다 똑같이 사용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도 7절도 1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 성경을 언급하며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죄의 유혹과 시험이 가장 달콤한 속삭임으로 여러분을 뒤흔들 때 여러분은 뽑아서 휘두를 말씀의 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셨고 유혹에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는 말씀의 검, 기록되었으되. 유혹이 올 때
모양뿐인 크리스찬은 어떤지 아시나요? 벌벌벌벌 떨다가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잘 무장된 성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휘둘러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칼집에서 칼을 뽑아 원수의 공격을 무찌르는 겁니다. 사실 두 번째 시험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탄도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멍청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굉장히 지능적으로 다가옵니다. 사탄도 이렇게 말해요. 야, 뛰어내려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며 너의 발이 다치지 않게 잘 이렇게 받쳐줄 거 아니야. 그 능력을 좀 보여줘. 네가 누군지 우리의 눈을 좀 만족시켜줘봐. 세 번째 시험은 너무 단순해서 황당했죠. 한 번이에요, 한 번. 너무 쉬워요. 한 번만 타협하면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놈의 한 번이 항상 문제이지 않나요?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잘할게요. 다음번에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할게요. 건축헌금 할게요. 선교헌금 할게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없어도 부족하고 용돈이 쪼들리고 생활비가 쪼들려도 지금 가진 것 중에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못하면 나중엔 할까요? 못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이 문제예요. 한 번. 사탄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준답니다. 거래 조건이 괜찮지 않나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무찌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말세에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지만 사탄은 틈을 타고 올 거라고.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여러분 성령의 검을 소유하셔서 단단히 무장하셔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떠돌이 생활, 뺑뺑이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신선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알려주시려고. 너희들이 음식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40년을 한 세대를 걸러내시면서까지 가르치신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먹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걸요. 그렇죠. 먹자고 하는 일이죠. 근데 육신의 밥만 먹자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먹여야 합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있는 다양한 교훈들이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다 괜찮죠.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는 구분될 겁니다. 누가 말씀을 휘두를 줄 아는 사람인지, 누가 칼을 칼집에만 꽂아두고 서 있는 사람인지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악한 세상에서 더욱더 선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